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 계승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거기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대만, 또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되고 전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반드시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란 숙제를 안고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10대, 20대가 들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감히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있는 알맹이, 복음이 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알맹이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언제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도 지금 강복절이 되면 대통령 강복절 특사라는 것이 있죠. 강복절 특별 사면.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이쯤 하면 풀어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전통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유대인들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명절이 되면 이 유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여기 무리는 아무래도 그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이 백성들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 전례라는 것은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전통으로 특별한 날이 되면, 이 명절이 되면 사람을, 제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네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혹시 바라바라 하는 17절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여기 바라바를 각주를 따라가 보세요.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보이십니까?
이 대부분의 사본이 바라바의 뒤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라바 예수와 나사렛 예수,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싸움입니다.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냥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수 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수가 아닌 제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프레임을 짜서 그 프레임으로 넘어간 흠없는 죄인이었고, 한 명은 진짜 제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아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제수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라는 거죠. 죄 없는 예수, 죄 있는 예수. 그러니까 그 싸움입니다. 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억울하게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나도 때로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유명한 제수입니다.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악명 높은 제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악질 제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악질 제수 바라바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로 치면 왜 조두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하고 감옥에 간 그런 죄수를 놓아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그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 이 빌라도가 묻는 것은 왜 물었을까요? 빌라도는 아마도 사람들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앞에 보시면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내용을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초두를 보시면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물으면서 그들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아 그래, 자연스럽게 그 판결을 내리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었을 때에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18절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죄 없다고 손을 씻지만 아니요. 그가 넘겨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읊는 사도신경의 초두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아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8절,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시기가 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이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이 시기의 뿌리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벨을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 가인이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따져야 되는데 이 가인이라는 작자가 분기탱천한 나머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그 시기심이 크게 발동했으면 죽임까지 나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죽이지는 않더라도 사실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신방을 가보면 조직 안에서 정말 착한 사람인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의 리더분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수하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본인도 그런 시기 질투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부하 직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엘리트였고 언제나 주목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자기들의 주목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이 군대 귀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까지 쫓아내니까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다르게 말하면 너는 귀신의 종노릇한다. 그분이 귀신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꾸짖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꾸짖음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신이 마귀를 꾸짖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신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종노릇한 게 아니고 신의 권위로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종노릇한다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성 모독 프레임, 귀신 종노릇 프레임.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언론도 잘 보십시오.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한 사람 팩트로 접근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멀리 보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 버젓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저는 한 구절을 우리가 딱 포즈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즈라는 것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여기서 포즈를 한번 취해야 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재판관으로 이 순간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빌라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죠. 근데 이 구절,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 재판석에 누가 앉습니까? 판사님이 앉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총독은 그러한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순간 빌라도는 판사입니다.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판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공명정대함입니다. 판사들의 똑똑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판사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주십니까?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여자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옳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그에게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그에게 옳은 결정을 내려달라. 네가 불의의 재판을 하지 말고 의의 재판을 하라고 아내가 시그널을 보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떠한 판단자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랫사람을 판단하거나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동료들을 판단하거나 윗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그 시그널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어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날을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내 시기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옳은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빌라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내의 시그널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내가 분명히 시그널을 하나님이 보내준 시그널이죠.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민재판을 시작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자, 이제 빌라도는 양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분명히 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밖에 보니 무리들은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갈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이쪽 편이 옳은 결정인데 그쪽 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근래에 축구협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축구협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사들이 줄사퇴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외에 부회장부터 이사들이 전부 다 사퇴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루과이랑 친선전을 앞두고 바로 몇 시간을 앞두고 이 축구협회가 과거에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100명의 사람들을 사면해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면은 누구도 동의되지 않는 사면이었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더러운 죄가 이 승부 조작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이 페어 플레이인데 공정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승부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축구협회가 그러한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100명의 사람들을 그냥 사면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여론이 엄청 들끓었습니다. 축구 팬들이 보이콧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 사람들이 다시 임시회의를 열었고 그 사면을 철회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죠. 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아주 국민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후폭풍으로 이사들까지 전원 사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재판이 가져온 이러한 결과,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입니까? 근데 지금 빌라도가 딱 그 형국입니다. 갈등입니다. 옳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자,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이렇게 물은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은 그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단번에 죽이면 그 순간 엄청 고통이 크겠지만 죽음이 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십자가는 오롯이 고통을 다 느끼고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철저하게 모욕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 잔인함의 대명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무리들이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2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냐? 오히려 노토리우스, 가장 악명 높은 바라바는 놓아줘야 된다고 가장 죄가 없는 예수님은 가장 악한 사람이 당하는 형벌을 당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의아했던 것이죠. 근데 24절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결국 그는 여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밀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여론이죠. 당시 정치인들은 이 밀란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밀란이 나서 폭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없다고 판단하고 로마에서 총독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여론을 피하려고 십자가형에 언도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시대는 다를까요? 지금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통과될 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조장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시지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혹시 이념 갈등으로 인해 두려워할까 봐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그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명확하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맙니다. 손을 왜 씻었습니까? 자기 면피죠. 자기 합리화합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무언가 선한 일을 하나 하고 마치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 잘못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철저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오히려 더 잘해줌으로써 그 잘못을 면피해 보려는 행동. 그런 것이 여기 손 씻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의의 재판이었고 인민 재판이었고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구를 구해내십니까? 인류를 구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원통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누명을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십자가가 옳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결정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물론 누명을 벗겨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지만 누명이 혹시 벗겨지지 않더라도 진짜 내가 옳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결국 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당하셨지만 억울함을 안고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봅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에는 바라바 예수가 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면 오히려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모함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함 때문에 내가 원통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로 억울할지라도 그 예수님처럼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